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의 그 많은 부분을 출애굽기 3장의 7절로 8절 이 두 절이 바로 전체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7가지 동사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동사를 우리가 다 암송하셨죠.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건져내어. 이 건져내다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이 바로 건져내어까지 이렇게 칭의의 부분이 40장 중에 12장이니까 한 30%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40장까지는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홍해로 또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가나안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대행자들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의 피바름까지를 함께 나누다가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구원입니다.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우리 자신의 새로운 출발,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때 어떻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경영해야 되는지, 새로운 경영과 또 경영에 맞는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2절을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정월 초하루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의 유형이 있죠. 디모데와 좀 정반대 유형이 바로 바울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았지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놀라운 회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형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디모데형은 점진적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중간 정도가 아닐까.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도 저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본 어게인, 중생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우리 생일이 다 있는데 영적인 생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읽었지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고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날 때는 죄를 두려워하고 이 죄 짓는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가 언제일까? 영적인 생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1984년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시절에 그때 추수감사절 때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물론 그 전에도 83년도에도 밤새도록 숲에서 나무를 붙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온 밤을 회개하며 보냈던 그때도 어쩌면 회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은 1984년도였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바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고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의 영적 생일이 되게 하라.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맏아들 장다를 죽였습니다. 모든 여종의 맞이를 다 죽였습니다. 모든 가축의 초태성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백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났던 영적인 생일로 말씀하시면서 달의 시작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죄악된 삶에서, 애굽의 죄악된 문화에 젖어있던 습관에서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새 생명 가운데 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영적인 생일,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습관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습관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을 우리는 거듭난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아들이요 딸이요, 바로 자녀됨의 권세가 임했다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10장의 9절로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본역이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피바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었습니다.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에 익숙한 생활들, 죄악에 익숙한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답습하다가 그들은 새로운 새 출발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겐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그들의 같은 그 길을 넘어지지 말고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칭의의 구원에 넘어서서 성화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두려워하고 전염병에 벌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양식을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은 그전에는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죠? 마치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양식을 먹도록, 새로운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어느 대학을 가든 의대가 있는 대학 앞에 항상 히포크라테스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바꾸고 또 그렇게 먹는 것을 조절할 때에 체질이 변하고 또 얼굴의 색깔도 변하고 몸과 함께 마음도 생각도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을 누구보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먹고 내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섭취해버리면 영양의 밸런스가 깨어져 버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아주 취약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먹도록 하신 음식이 있으셨어요. 무엇을 먹도록 하셨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우리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 제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은 양고기를 그들은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이 양고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6월절의 그 밤에 그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양고기를 먹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날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언제나 제 손에서 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을 마치고 또 바로 대학원을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대학원에 가서도 지금 늘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공책은 안 보고 늘 성경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봤던 성경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취하고 말씀을 먹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삶을 경영하는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5절, 6절,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이 되어 임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 그야말로 재앙이 퍼져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데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바로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집집마다 그 대문에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는 패스오버, 유월하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원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를 대신 죽었습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 바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바름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완벽하고 영원한 단번에 이룬 구원을 이루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자녀들은 매일매일 오늘도 예수의 피 바름을 기억하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피 바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가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 끝구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매일매일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고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곤세 아래 거하며 피바람의 은혜 가운데 혈기를 죽이며 날마다 자기를 못 박으며 보혈의 능력 안에 피를 바르면서 그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그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8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요, 속죄함과 죄사함의 능력이 이 보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그냥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되었죠? 받았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되었죠? 피로 한 것이니라. 피로 된 것이니라.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 보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과 성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죠?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죠? 영생을 가졌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피가 내게 임할 때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영생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혈의 능력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계시록 12장의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가 누구죠?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보혈에는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12장의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보혈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막아서는 능력은 보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심판, 저주, 재앙을 막아서는 능력은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능력은 뭘까요? 질병과 우리 모든 상처를,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나음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입었죠? 나음을 얻었느니라. 자, 일곱 번째 능력은 뭘까요? 보혈은 하나님을 숨기는 능력.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능력은 보혈에 있습니다. 히브리 9장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겠느냐. 보혈의 능력 없이 자기 혈기와 자기 생각으로 천년을 숨겨도 헛되게 숨기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바르게 숨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영생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위대한 보혈의 능력이 바로 영생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예수의 이 보혈의 능력 아래 어떻게 거하고 예수의 피바름 아래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문선명이가 생각이 나네요. 문선명이는 피가름의 엉터리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 피가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우리 정말 바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혈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아예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은 없는지 바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감격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무리 형통해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마귀의 시험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나 인생을 새롭게 경영할 때에 어떻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인 보혈을 어떻게 날마다 마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알고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13절에 보니까요, 핏부림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핏부림을 입으셨고요, 로마서 10장의 10절로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피의 능력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힘들 때에 보혈 찬양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차게 박수치고 찬양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재앙을 막아주고 저주를 막아줍니다. 마귀를 기는 능력이요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주장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셔서 이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예수의 피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경영을 하는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또 뭘 먹어야 될까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죠.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와 죄성과 외식하는 어떤 거짓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쉽게 변질되고 팽창하고 아주 전염성이 강한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된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거절하고 거룩한 구별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뭘 먹어야 되죠? 쓴나물을 먹어라. 쓴나물은 뭘 말까요? 과거의 죄악된 생활, 얼마나 쓰디쓴 고통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거룩과 성결의 삶을 위해서 죄악된 옛날의 습관을 거절하고 돌아서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경영하는 삶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자,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피를 바를 때에 오른쪽 왼쪽에 문으로 들어가는 기둥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위에 있는 임방에도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은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문지방은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항상 발로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짓밟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싸구려 은혜로 십자가 은혜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깨평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축도도 마치기 전에 터벅터벅 걸어나가고 있다면, 작은 봉사를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헛되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피바름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고 무교병과 쓴나물의 거룩과 성결의 삶과 함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이 경영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이었죠. 바로에게 소속이 되어서 애굽의 국고성과 피라밋과 나일강에 운하를 건설하는 일에 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바람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경영을 할 때에 그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했지만 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와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가다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오이와 고기와 그 맛난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만나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애굽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나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멋진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해 주어도 그 길을 경량할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지녀할 것은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분이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장자는 축복권과 상속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요, 나의 아들이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의 위대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의 41절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더 이상 바로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은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장자요, 여호와의 군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온종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그들은 죄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의 그 밤에 그들은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복장과 자세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떠날 때에 출애굽의 그 밤에 그들의 입을 옷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킬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에 바로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짐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짐을 포장합니다. 짐이 많으면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을 가져가도 쓰지 못하고 오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본영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했던 그 백성들처럼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 우리에게는 각자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우리는 그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생일인데 왜 우리가 꼬박꼬박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일까요? 태어난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셨을까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들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경영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난의 사순절, 정말 고통의 때를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시기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오늘이야 그 감사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사순절,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허락한 새로운 신분의 자녀답게 이 멋진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부활의 영광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그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내가 새롭게 태어났는지 나의 새로운 출발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새로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피바람에 은혜가 안에 거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경영하며 구원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날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